오늘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말만 안 하면 신앙생활 할 만한데,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통계도 나오고, 뭐 기도하러도 나오고 예배하러도 봉사하러도 나오고 뭐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전도가 가장 힘들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전도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귀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가 힘들다는 건요,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전도가 힘들다는 건 속아서 그래요. 이건 사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그래요. 전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따라하시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을 잘못해서 쉬운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으로 노력으로는 신앙생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사탄이 갖다 준 생각으로 전도는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반응이 좋지 않아요. 네? 아주 인상 쓰고요, 막 전도 지치면 꾹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재수 없어 이래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을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안 믿어요. 믿을 사람 다 믿었고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러나 전도는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임합니다. 아멘. 이제 그런 간증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도 한 명 나왔잖아요. 예.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한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는 안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전도해도 안 되고 힘들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이 성 중에, 이 성이 뭐예요? 이 성이 어디예요? 횡성. 횡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요 뭐라 그러냐면 없어요. 이제 믿을 사람 다 믿고요, 이제 안 믿어요. 이제 없어요. 그래.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성에 내 백성이, 아직 믿어야 될 내 백성이 많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사탄한테 속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국잔치를 열었어요. 천국잔치가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해서 모든 것을.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생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난을 이렇게 면케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당시 때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부터 17절, 18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1등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억울한 인생이 있어요. 아주 정말 기구한 인생이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인구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1등이 있을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분, 가장 불행하신 분, 가장 비참한 인생.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은혜에 좋게 비교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영생에 있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천국 영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가장 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영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신앙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영생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아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고 아멘. 제가 그랬죠. 이 금요일날 읽고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을 갖고도 기쁨이 없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정말 갖고도 행복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생을 갖고도 시험 든다, 영생을 갖고도 전도하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전도 왕이셨어요. 그냥 어떤 말로만 탁상공론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전도를 하시고요 전도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랬어요. 강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전도 왕들을 보니까 어떤 특성이냐면요 전도할 때 좀 무례해요. 무례한 거 싫잖아요. 그런데 전도 왕들을 보면 무례해요. 그리고 가감해요. 때로는 예의가 없어요. 밤에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일찍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더울 때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추울 때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밥 먹을 때 찾아가면 안 돼. 이게 다 예의예요. 근데 전도 왕들은요 바로 무례하고 가감하고 예의가 없어요. 전도 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전도 거지. 전도 거지는요 예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중해요. 그리고 한 번만 어떻게 딱 해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안 믿는데요. 안 돼요. 끝이야. 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전도 왕이십니까? 전도 거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여러분 이 정말 전도 왕들을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요. 한 사람이 만명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은요, 천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례해요. 무례하더라고요.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이 진돗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병선. 네. 이분은요,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거예요. 시의원이 됐는데, 전도다가 시의원이 돼서 그 시의원이 몇 명이냐면 202명이었는데 시의원을 전도해서 200명을 전도했어요. 시의원. 와, 한 사람 전도할 때 6개월간 가서 인사하고, 제철 과일, 사과가 나온다면 사과, 뭐 복숭아 나온다면 복숭아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왜 이러세요?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이래. 그럼 그만 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만은? 당신이 교회 나오면 내가 안 온다. 그런 식으로 해서요, 무리하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면요, 여기 춘천의 한마음교회 천정은 자매 알죠? 암에 걸려서 항암을 90몇 번까지만, 지금 100번 됐을 거예요.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가 여기도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발 딱 쓰고 여기다 딱 눈썹 이렇게 딱 바르고 빼득끄득 신고, 예? 딱 해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무리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한테. 그러면 안 돼요. 쉬어야지. 들어놓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사람도 만나지 마야지.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근데 자기한테 무례한 거예요. 날마다 전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처지가 되면 나가겠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안 돼. 내가 지금 형편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무례해요. 좀 이상한 얘기가 됐지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교회를 갔는데 저 어촌에 갔는데, 거기 교회를 가는데 할머니들 뭐 이런 소리를 해서 20명 다 해서 20명이야. 20명. 거기 가서 주여 전도해 가나, 그리고 전도해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요 300명 전도하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요 그걸 보고요 다들 비우는 거예요. 저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응? 조금 있으면 너도 알 거다,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니, 마을이 다 해서 100명인데 거기다 300명을 붙여놨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 근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옆 마을들 다 두져야지 300명이 된대. 300명이 넘치게 왔어요. 요새도요 1000명씩, 1년에 1000명씩 전도가 돼요. 무슨 예화가 있냐면요, 이 목사님이 전도를 갔어요. 딱 갔더니 나무를 패고 있어요. 나무를 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나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했더니 알았어요. 뭐 바쁘니까 대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이 목사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무리하게 그날 저녁에 선생님 계십니까? 아무 대답도 없어. 저녁에 왜 그런 거 어디 가셨나? 그러고 문을 탁하당 열었더니 뭐예요? 부부가 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뽀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문을 열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무례해도 무례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가서 도끼, 아침에 그 나무 패던 도끼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무식한 놈의 새끼가 있나? 네가 목사야? 이래도 도끼 들고 잡으러서 목사님은 도망가고 이 사람은 도끼 들고 쫓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도끼 들은 사람이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도무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간증하고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도끼 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지 몰라요. 또 전도왕 중에서
이름이 안병욱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의사예요, 의사. 오는 사람마다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야. 빨리 나오라고 병원에 수술 환자 같다고. 딱 가봤더니요, 칼로 이렇게 쫙 찢긴 거예요. 얘가. 네. 보니까 조폭이에요. 여기 호랑이도 그려있고 뱀도 그려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수술해 준다. 이 시간은 정당한 시간이 아니니까 정상 새벽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아유, 뭐 저거 보고 빨리 이 호랑이나 좀 잘 맞춰달래. 호랑이를 맞춰달래. 이렇게 들어주면 안 되니까, 모양이 안 나니까 호랑이를 잘 맞춰달래. 눈하고 코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해달래. 내가 잘 해줄 테니까 예수 믿으라고. 아, 믿겠다고. 거기서요, 다 호랑이 눈도 잘 맞춰주고 해가지고, 또 거기 누구의 그 부하들도 다 있는데 다 예수 믿게 하고. 수술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참 무리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도요, 한참 전도할 때는요, 한참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철가방 있죠, 철가방. 그 짬뽕이 실고 가는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요. 그러고 보냈어요. 그 사람도 이상하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런 거야. 이거 부풀 텐데. 그리고 또 늦게 가져가면 큰일 날 텐데. 뭐 어떻게 됐겠죠. 뭐 쫓겨났거나 뭐 다시 또 했거나 자기가 물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또 한 번은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인데 제가 들어가는데요, 이 문이 열렸어요. 왜 문이 열렸더니 이사 가려고 짐을 막 싸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마리아상하고 뭐 촛불 켜놓고 막 있어요. 천주교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딱 되면, 아, 제가 목마른데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러면 가톨릭 성도님들은 착하거든요. 착해요. 선언을 해야지 좋은 데 가니까.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딱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사 가는 사람 이불보를 막 이렇게 싸고 있어요. 막 바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매님,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여자가 탁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무슨 이 사연이 있냐면, 자기는 대대로 자기 언니가 신녀고 자기 오빠가 신부예요. 자기 집은 대대로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한 2-3명 있는데, 요것들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니 얼마 안 됐는데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쁜지. 나는 대대로 믿었는데 요것들이 다닌 지 몇 번 안 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막 천국 갈 수 있다고 뭐 이런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아니, 나는 대대로 믿었는데 얘네들은 며칠 갔다가 이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딱 가서 그런 얘기 딱 한 거예요. 종교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눈이 탁 뜨는 거예요. 거기서 글 없는 책 해가지고 예수 믿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구원받고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도요, 생명 살리는 일에는요 예의가 없이 하더라고요. 그 뭐 구강과 구강 하는 거 있죠. 예? 키스해야 되잖아요. 키스하면서 살려야 되잖아요. 인공호흡. 그 사람이 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잖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 가슴에다 대고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의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의사들도 수술할 때 옷 다 벗기고요, 칼을 들고 살을 찌르고요. 그래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소방차라든가 뭐 이런 차들은 막 앰뷸런스는 막 앙앙거리고 막 중앙선도 넘고요, 막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가요. 왜요?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예의 없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영원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의를 지켜야죠. 그러나 정말 예의 다 지켜주다는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에 왜 강권하라 했는가? 강권하라, 이것은 뭐예요? 무리할 수도 있고 가감히 하고 예의도 없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뭐냐면 전도받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때나 20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 전도하니까요, 다 사양하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아, 싫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부해요. 다 사양해요. 됐어요, 안 믿어요. 아, 우리 절 나가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더 깍쟁이돼 뭐 이러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더 나쁘대 뭐 이러면서 또 부활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응? 거부해요, 사양해요, 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고 사양한다고 전도 안 하고 봐주면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자 그럴 때, 예수 믿자 그럴 때 저도 싫다 그랬어요. 저도 사양했습니다. 네. 저도 사양했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 믿으시다, 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근데 사양 안 하고 예 알았어요 이러고 따라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에 교회 나오세요 이럴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봐요, 다 사양했네. 다 거부한 사람들이 아 싫어, 나는 교회가 싫어요. 우리 여기 최 집사님은요 그랬어요. 아, 난 교회보다도요, 난 절이 아주 맞아요. 절이 맞다 그래서 절이 조용하고 절에 나가면 마음이 편하고 이러셨어. 네, 다 거부해, 다 거부해. 아, 저도 도망 다녔다니까요. 저도 오늘 이 승하기가 나왔는데 얘는 착한 애야, 착한 애. 몇 번 이렇게 건면하니까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착한 애. 그렇습니다. 사양한다고 이해하면 한 명도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전도하다 거부하면요, 아,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전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잘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아, 안 믿어요, 여러분. 아, 그러세요. 그래도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와요. 그래도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사용하는 건 뭐냐? 예, 지금은 믿기 싫지만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 꼭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네,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 뭐라 하잖아요? 아, 오지 마세요. 다음에 올 필요 없어요.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사양한다는 거예요. 사양, 거부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뭐냐면 다 핑계 댄다 그랬어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소 5켤레를 샀습니다. 5켤레 10마리를 샀대요. 많이도 샀네. 그리고 또 장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장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가 간다는 게 아니에요. 장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장가 가라,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이면 올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장가 갔다는 거예요. 벌써. 예. 신혼이라는 얘기죠. 예. 전도하면 꼭 핑계를 대요. 전도하다 보면요, 아, 부모님이 불교라서 못 나가요. 남편이 못 나가게 해요. 어떤 사람 몇 번 가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래. 근데 자주 가다 보면요, 또 나와. 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쪽 시아버지는 몇 명이야? 예? 예. 남자들이 어디 가느라고, 예? 뭐 친구 죽었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꾸 여러 번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정말 애가 갑자기 아프고요, 또 친구가 안 왔던 친구가 또 갑자기 친구가, 이건 너무 많이, 예. 전도하려면 친구가 와.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려면 친구가 와. 예. 우리 김순영 우리 집사님한테도 제가 전도하러 갈 때 춘천에서 친구가 있었어. 예.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예,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핑계는요, 핑계를 위한 핑계, 안 가기 위한 핑계입니다. 안 가기 위한 핑계예요. 거기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다 전했어요.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랬어요. 청했죠? 많은 사람을 청했죠? 그 다음에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미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잔치합니다, 여러분 언제 잔치합니다, 오세요, 이렇게 놓고 또 그 당일날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요 이걸 너무나도 잘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문화권하고 우리 문화권하고 똑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뭘 했냐면요, 이런 일을 했어요. 할아버님이 생일날 되시면 옛날엔 아침에 드셨어요. 생일날 되면은 제가 그걸 했으니까요. 동네에 돌아다니면서요, 할아버지 생신이에요, 언제 생신이에요, 아침밥 드시러 오세요, 아침밥 잤으면 하고 들어오세요, 오세요, 미리 다 얘기하고 그 전날도 한번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당일날 아침에 제가요 가서요, 김씨 할아버지 오세요, 아침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준비 다 알았다. 박씨 할아버지 아침 드시지 말고 오세요. 제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참 할아버지한테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전에 다 얘기해놓고 그 전날도 다 알고 당일날 가서 저는 박씨 할아버지, 김씨 할아버지, 이씨 할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아침밥 잡지 말고 오시래요. 이러면 알아들으세요 이제는.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침밥 다 오셔. 저는 요거 이해가 아주 돼요.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뭐라 했어요? 청하였던 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핑계를 대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나를 좀 양해해라, 이해해라, 내가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양해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쏘는 게 뭐냐면, 한 번에서 3번 찾아가면요, 그때는 막 냉담한대요. 그냥 아이 됐다고 사양하고 거부하고 냉정하게 한대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래요. 4번에서 7번을 가면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거야. 내가 이래서 못 간다고. 그런데 8번에서 10번을 가면요, 그때는요, 미안해요. 자기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미안해요 이러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해요. 돌아가셨지만 이목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안 믿는데요. 본인은 안 믿는데요. 그것도 아드님이 계셨는데 아드님이 그때가 50살인가 그랬어요.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날도 술을 두고 계셔, 전인성 씨. 그래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료수 탁 사가지고 음료수 다시 드시라고 이러고 안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빨리 나왔어요. 그러죠. 다음에 딱 갔더니 이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 장롱을 열더니 음료수를 병을 장롱에다 넣어놨어. 그리고 가져와서 도로 가져가라는 거야. 내가 교회 안 나갈 때인데 이걸 받아서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면 먹으니까 장롱에 넣었다가 도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까가지고 하나 드리고 먹고 못 가져가게. 근데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왜 강건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양한다니까요. 이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핑계대고 양해 구하고 자꾸 이렇게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듯이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노는 김에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찔러보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진돗개 이 전도 왕, 박병선, 이분이 아내가 저거 해서 한번 교회를 간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빈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넓게 해가지고 빈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첫날 가서 빈자리를 보고 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나왔대요. 처음 나온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 다 채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670명을 전도했어요. 웬만한 예배당은 기존 성도도 있었고 널널하더라도 670명이 들어가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진단 말이에요.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 670석 빈대를요 다 채워버렸어요. 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네. 거부하고 핑계하고 양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강건해야 돼요. 뭐 해롭게 하는 게 아니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의로운 길이요, 선한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지금은 짜증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가장 기뻐하잖아요. 저도 저희 형님이요, 저를 전도했는데 형님이 너무 싫었어요. 미웠어요. 그냥 왜 자기만 나가지 나를 자꾸 교회에 딛고 나가게 하나. 제가 사업했잖아요, 어렸을 때. 예? 예, 딱지치기, 다마치기 막 그거 굉장히 그냥 소매가 아니에요, 도매로 했어요. 그렇게 딱 하는데 참 바쁜 나를 자꾸 그냥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근데 형님이 저를 전도해 준 형님, 요새도 만나면 너무 감사해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귀한 선물 좀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말만 하지 말고 선물을 해드리겠다. 너무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1984년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대요. 수련회는 너무 그때는 좋은 거예요. 수련회가 3박 4일 우리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좋냐? 수련회를 가면은 그때는 이제 막 어렸을 때니까 이 예쁜 자매님들하고 같이 가거든. 옛날에는 이 여자분들 자매님이라 그랬어요. 예쁜 자매님들 가는데 교회에서는 잠깐 보지만 거기는 3박 4일 같이 예쁜 자매님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같이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수련회를 가면요, 먹을 거, 어떨 때는 고기도 줘요. 닭다리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게 간식도 줘요. 막 옛날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 걸 줘요. 그리고 또 재밌어. 막 수영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 옛날에 폭댄스라는 거 있어요. 폭댄스. 이렇게 원을, 남자는 바깥에 여자는 안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잡고, 딴따단따단따단 이러면서 또 인사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이렇게. 그게 얼마나 천국. 거기에 저는 이 수련회가 천국 같았어요. 예쁜 자매님들 있지, 먹을 거 있지, 재밌지,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요, 교회 나가는 게 불순했어요, 동기가. 근데 그날 저녁에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3시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막 대굴대굴 굴리면서 회개가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맨 처음에요, 동기가 좀 불순해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먹을 것 때문에 온다든가, 뭐 이성 때문에 온다든가, 뭐 어디 뭐 좋은 데 간다, 뭐 외국 간다, 뭐 이럴 때 오더라도요, 저 사람은 저 때만 와, 이러지 말고요, 놔두세요. 합하여 선우리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합하여 선우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형님을 보면 제가 감사합니다. 형님이 우리 가정을 다 전다고 저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당신은 나의 영혼의 정말 은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를 전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은 나의 영혼의 은인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나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은 나의 영혼의 은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빈자리가 있어요. 마음 아픈 게 늘 성가대가 할 때는 올라와 있고 여기만 앉아 있으면 또 빈자리가 있으니까 또 내려가서 앉아 있고.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빈자리를 보시고요,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빈자리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집주인이 21절 집주인이 노하여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22절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식당 가니까요, 자리가 너무 많아서 번호표 받고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횡성은 여기 강원도는 막국수가 유명하잖아요. 막국수 집에 가보세요. 못 들어가고 기다려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글바글해서. 모텔도요, 사람이 꽉 찼대요. 공연장 가보세요. 뭐 시즌 때 야구장, 축구장 몇만 명이 들어가는데 뭐 유명 아이들이라 가수든가 뭐 조용필 요번에 뭐 했다 그러죠. 나훈아 무슨 쇼 있다 그러죠. 매진 그날 매진이래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들 3단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자리가 좁아서 또 건축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단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빈자리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돗개 전도 그분이 처음 나와서 빈자리를 보고 주님 마음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빈자리를 하나님 다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없나요? 주님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은혜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주님께서는 내일 해주세요. 이 박병선 이분이요, 시의원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3만 평의 땅을 주셔가지고요, 전도하니까 3만 평에다 지금 사업하고 계시고요. 고구마 전도 김기동 이분도요, 예수 믿고 나서요, 집이 없었는데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뭐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집이 없었는데 집이 아파트 집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집은 500만 원이야. 왜 이렇게 싼가? 아무도 근데 안 사. 왜 그래? 거기서 목 매달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유 저 흉가 안 가. 근데 거기서 계속 죽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샀다면. 그러니까 정말로요, 경비원이요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 집 얻으러 오니까. 아이고 이 사람도 다 살았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요 그 집을 일부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거기서 막 잘 되고 막 이러니까 나올 때는요 1,500에 팔고 나왔어요. 그 집 들어가면 또 잘 된다는 얘기가 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매덕되겠죠. 여러분, 빈자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한 영혼이 돌아갈 때 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5장 보면요, 15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놓치면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서 찾으면 기뻐한다 그랬어요, 주인이. 그 다음에 마르크가 나옵니다. 8절부터 보면 이 마르크마 데나리온, 그 돈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걸 찾아가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 한번 보세요. 15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한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마르크마 되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아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꼭 생각하세요. 빈자리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면요,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주님의 눈에서 근심스럽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노래 부르신대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이 그거예요. 주님, 한 영혼이 주님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서 춤을 추시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덩실덩실 춤을 춘대요. 여러분, 여태까지 주님의 눈에서 눈물만 흘리게 했던, 근심스럽게만 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춤추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도는 힘들고 어렵다는 개념이 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 주여,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빈자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한 영혼을 올 때 노래 부르며 춤을 춘다는, 주여,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춤추게 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춤추며 기뻐한다는 일에 헌신하며 이 일에 내 생애를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